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의 홍수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에 동의되세요? 이런 표현들? 네, 아모스에서도 표현한 정말 수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고 정말 뭐 다양한 메시지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런 설교도 있구나 하면 처음 듣는 그런 이슈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설교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스스로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동의되어지십니까? 자, 제가 즉흥적으로 좀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성경을 하나씩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케이. 자, 저와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역은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 이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전진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오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언제마다 날마다. 할렐루야. 주일 한 번의 설교만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드셔야 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받으려는 간절한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계속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강해 설교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사실 설교자에게는요, 자, 아까 두 가지 표현들이 다 있었는데, 자, 설교자에게 주제 설교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오케이. 자, 내려주시고. 자, 설교자에게 강해 설교가 더 쉽다. 좋습니다. 네, 두 의견이 갈려지는데, 주제 설교는 말 그대로 주제를 먼저 정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 속에서 이 주제를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말씀들을 이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주제의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뭐 할까요? 설교자는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제 설교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연역법적인 설교가 되어져요. 네, 이런 표현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유익함이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적인 설교는 이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전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제를 정해놓고 그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쉬운 설교의 패턴은 주제 설교예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제를 딱 정해. 그리고 전제라고도 할 수 있다 했어요. 주제 또는 전제. 그 전제 주제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의 말씀들을 여기 이러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설교가 전개되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설교자에게도 주제 설교가 쉬워요. 그러면 강해 설교는 왜 설교자에게 부담이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이 성경 66권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참 쉬운 성경 본문도 만나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무조건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본문은 굉장히 스펙타클해. 어떤 본문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 어떤 본문은 조금 이렇게 더 민감한 이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는 그 본문을 피해 갑니까? 안 피해 갑니까? 네, 피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강해 설교는.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내가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이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 8절을 지난주에 설교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구절부터 이어가는. 그러니까 피해가지 않고 설교자도 직면을 해서 그 본문. 그래서 강해 설교는 원래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고 해요.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요것을 토대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 제대로 된 강해 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그러면 어떤 설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연합법 기납법으로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기납법적인 설교라고 해요. 네. 그러면 기납법적인 설교는 뭐냐면 전제를 정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을 추적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하여금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전하기 쉬운 거는 주제 설교인데 강해 설교 어렵죠. 왜? 본문이 이끄게 하는 거니. 그러나 그러면 어떤 것이 목회자를 보호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강해 설교가 목회자를 보호해요. 그러면 저도 역시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는 이 강해 설교로만 가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제를 부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 설교로 가야 돼. 근데 그러나 끊임없이 평소에 본문이, 이 본문은 사실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주제 설교지만 강해 설교처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해서,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도 그냥 6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만에 어떤 뭐 안수를 받는다? 그런 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뭐 3개월, 6개월 만에 무슨 안수를 받고 이분을 받는다. 그거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교자 스스로도 충분히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본문이 직접 이끌어가는 설교가 되는 거. 근데 그래서 특별히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왜냐면 본문을 딱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그래서 근데 강해 설교는 이런 일이 잘 발생 안 해요. 왜냐하면 본문을 내가 정한 게 아니죠. 오늘 뭘 말씀할지 정해져.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면 그 찌르는 칼로 다가오더라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보호하고 성도들도 서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은 본문이 직접 이끌어 가게 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나 이제 이 강해 설교 하려면 그만큼 설교 준비하는 대로 시간이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굉장히 많이 들죠.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평소에 하던 패턴으로 그냥 준비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같이 연구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 상고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가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오늘은 지금 사실상 뭐예요? 주제 설교, 오늘 설교에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선이해 또는 선지식, 다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사람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또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왜 이 영역 기념법적으로 가느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떠한 한 경험에 의해서 내가 선지식,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못 세워져 있는 선지식이 있는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내 경험적으로든 아니면 들어서든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여기 이 사고가 굳어지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향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렇답니다. 요새 이 친구가 도와주네. 그렇대요. 절묘한 타이밍에. 그래서 설교자도 속고 왜 나는 이게 맞다라는 확신, 나는 내가 경험해봤을 때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확신에 차서 전하지만 그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할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나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냥 하진 않겠죠. 네,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나누게 하신 주님이 아마 있다라고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다니면서 예배하며 나갈 거거든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이것들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 그건 뭐냐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선 지식, 선 입견을 떼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 거를 분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본문이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평소에 아니면 지금 그 주제를 증명하기 위한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왜? 이미 전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네. 강해 설교는 지루할 수 있어요. 좀 어떨 때는 싫을 수도 있어요.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가 본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강해 설교로 가면 너무 말씀이 깊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이 이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특별히 설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설교자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절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 아무리 선입견을 뗀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좋은 선입견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아주 좋은 선입견, 긍정적이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런 선입견은 옳거니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선지식,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말씀들을 들을 때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로도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서적들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늘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뭐를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 했죠?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죠. 누룩이 있어야 더 맛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무엇을 주의하라는 걸까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 저는 정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결국 설교에는 누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설교에는 누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여도 누룩이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뭐라고 할까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 무교병.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자 한번 또 성경을 또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게 주제 설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린도후서 5장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네. 고린도전서 5장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누룩을 주의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여기 사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뜻이 쓰였어요. 오직 순전하고 진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하게 흠이 없는 가장 완전하고도 고결하고도 순전한 떡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떡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곧 뭐예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순전한 떡이시죠.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을 절대 무오한 성경. 제가 얼마 전 지난 주 중에 알았는데 저희 교회 여기 옆에 예수 그리스도 뭐 후기 성도 알고 보니까 그게 몰몬교. 네, 저는 몰몬교. 보통 우리가 신천지에서는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무슨 후기 성도교에게 교회 이름 되게 독특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몰몬교. 자, 몰몬교가 왜 이단일까요? 기본적으로 몰몬교는 이 성경을 절대 무오한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고 또 뭐 갑진 진주라는 게 있고 그들은 4개의 책을 절대 진리의 책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제 틀어지는 거 시작부터가. 자, 우리 기독교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성경을 분해하다가 이제 막 극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 이 성경이 이게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거다 보니 실수도 있고 하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계셔야 되는데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졌어요. 이 모든 기록된 말씀만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자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하나를 볼 때 예배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 안에 각자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선지식.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 드리는 건 나왔어요. 자, 혜민이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 자, 또 다른 분들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 좋습니다. 지금
높이는 것 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예배 내에서 다 또 자연스럽게 다 있어. 누구나 예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여러 다양한 얘기들 또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뭐 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사람마다 내가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달라요.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나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냐?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거를 하는 작업이 이제 뭐다고요? 네, 기납법적인 그런 연구 방법이에요. 예배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단어에 여러분 예배 한자로 표현했을 때 예배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그렇죠?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한자적인 표현인데 이걸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배라는 단어는 이건 좀 지울게요. 예배라는 단어를 이전에 제가 예배학교 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네, 한번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프로스키네오. 네, 프로스키네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스 누구누구와 키네오는 맞아요. 키네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뽀뽀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예배에 대해서 아마 이런 설교 참 많고 책도 얼마나 많은 거죠. 예배는 뭡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다. 라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헬라어적으로 적어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쓰인 단어는 프로스키네요. 이거는 누구누구와 입을 맞추다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럼 뭐 하냐면 선지식을 제거하는 거야. 지금 제가 방법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 그럼 뭐야? 예배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게 있어. 예배하면 찬양, 그다음에 주일 예배를 떠올리겠죠. 보통 우리가 찬양하고 대표기도 있고 그다음에 설교 듣고. 그래서 많은 경우 주일 예배 시간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 주일 예배 시간을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배 드리러 왔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왜? 내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주일날 보통 11시 정도면 와서 뭐 사도신경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설교 시간의 비중이 되게 크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라고 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누구누구와 뽀뽀한다. 이게 예배의 뜻이다. 하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배가 뭘까? 누구누구와 뽀뽀하는 거네? 그러면 누구와 뽀뽀하는 게 예배예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뽀뽀하는 것이 예배다로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들을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과 뽀뽀하는 것이 예배? 뽀뽀는 처음 만난 사람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큰일 나. 처음 만난 사람 뽀뽀하면 큰일 나죠? 요즘은 감옥 갈 거예요. 자칫하면 감옥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여기 예배라는 쓰인 단어는 경배와도 그래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맞아야 하면 경배와 찬양이 맞아요. 이것을 여러분은 지금 예배학교도 들으셨고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냥 대부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찬양과 경배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익숙할까요? 경배 찬양. 왜 그 표현이 익숙할까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방법론을 좀 나누는 거예요. 왜 경배와 찬양이 익숙하다고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 팀이 정말 귀한 예배 사역 팀이 있었어요. 하드반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그러다 보니 찬양과 경배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익숙해졌다? 경배와 찬양 표현이 익숙해졌다. 그러나 사실은 근데 이런 거예요. 경배는 뭐 하는 거다? 누구는 뽀뽀하는 거다. 그래서 시작이 뽀뽀를 하고 찬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은 찬양에서부터 경배로 가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배웠죠. 히브리어로 7가지 찬양. 막 춤추고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점점 친밀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보시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 경배와 찬양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맞다. 사실은 찬양과 경배.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요거에 집중해서 쭉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해. 이거 가지고 경배 찬양에 표했다. 그거는 잘못다. 그거는 큰 하나님의 뭐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넓고 나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 예배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한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바로 예배라는, 그래서 경배,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기납법적으로 이게 연구가 됐으니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수는 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설교가 없더라도 예배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엄청난 선지식을 지금 제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은 이 지금 우리가 이런 단어 설명 전에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입이다. 이단, 그렇지, 이단인가. 그런데 지금 예배의 단어를 우리가 추적해 가가지고 예배란 누구누구, 그렇구나,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입맞추는 거구나. 즉 그 얘기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입맞추는, 즉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즉 그 얘기는 반대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다면 바로 그 주님과 입맞춘 것이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영과 진리에 대해서 또 설명이 많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기납법적인 연구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일에도 교회도 요한복음 설교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요한복음 쉽게 못 갔어요. 어째 죽기 전에는 성경 66권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거예요 이제. 네? 그러나 어쨌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따라서 우리 안에 선지식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게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뭐가 생겨요? 바리새인의 누룩. 그래서 나도 계속 다른 이들을 내가 경험하거나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바로 앞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아주 탁월한 율법 교사였고 그렇게 성경에 통달했던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니고데모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 니고데모는 자꾸 뭐만 생각해? 내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이상하다.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나. 이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했는데 그 패턴에 빠져나오지 못해. 그런데 4장에서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도 주님의 놀라운 제자가 된 것을 요한복음 19장 20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놀라운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여인은요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이 여인은 정말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
많은 남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여러 번 실패한, 계속 상처투성이, 마음에 그 모든 상처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다루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은근슬쩍 여인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여인이 물들어 왔는데 놀라운 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바쁘신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3년밖에 못하면 3년 있다가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해. 우리는 그래도 80년 뭐 앞으로 100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3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올 때까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기다려요. 그리고 여인이 왔을 때 여인에게 목이 마르다, 물 좀 줘라.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그 1세기 당시 문화, 더구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금기시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오, 뭐지? 나한테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진리를 예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 여인의 과거에 있던 아픔들을 주님이 다루시죠. 그때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바로 이 여인에게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그 바리새인 종교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이 예배에 대한 깊은 계시를 풀어줄 준비가 니고데모 안 돼 있어. 근데 이름도 기록돼 있지 않고 무명의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주님이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이 말씀을 취하면서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나오느냐, 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밭이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물, 즉 생명, 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추수. 생수, 예배, 추수.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프로스키네요, 입맞춤, 이 주님과의 입맞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자들이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납법적인 영역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4장을 연구해 보면 어떤 문들이 발견되느냐, 바로 1세기 때 있었던 그 경험, 그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놀란 복음 전도자가 지금 되어졌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언급돼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여인이 놀라운 복음 전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돼서 계속 영혼들을 추수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걸 발견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던 곳으로 역사는 언급해요. 네로 황제가 이 여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을 잡아와서, 네로는 굉장히 잔인한 황제였죠. 이 여인부터 죽이려 하지 않고 누구부터 손을 대려 할까요? 자녀부터. 너 계속 복음 전할 거야? 네가 계속 복음 전할 거면, 네가 계속 복음 전한다면 네 자녀들을 내가
다리를 자르겠다 라는 선언.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저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나는 네로 황제시여, 나에게는 수많은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남편들로 나는 상처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셨는데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두 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둘을 역사적 문헌이 증거하죠. 아들들이 먼저 순교를 당해. 그리고 나서 이 여인도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떻게 죽이느냐면, 여인은요, 아들들은 다리를 잘라 죽이는데요, 이 여인은 네로 황제가 우물에 빠뜨려 죽여요. 우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4장, 요한복음 4장에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우물에 빠뜨림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육체적인 생명은 우물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우물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성포틴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역사가 여인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나눈 것은 기독교를 이제 풀어나간 건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 있는 상처들을 다루시면서 이 안을 회복시켜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그 임재,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경배드리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제 설교보다 본문이 이끌어가는 설교가 더 깊은, 정말 놀랍고도 안전하면서도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이 여인 안에는 상처를 다루시고 이 여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이 무명의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추수의 일꾼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맞춰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다리고 계셨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상처투성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마리아 이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저 어느 도시에 사는 그냥 무명의 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무명의 여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시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 최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선입견들을 제하시고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도 바리새인처럼 수많은 종교생활한 것을 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냥 종교생활,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면 나 예배드렸어, 그렇게 그냥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나 예배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장로들의 전통,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마음 단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찬양, 내가 생각하는 경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은, 여러분 오늘날 2단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제일 규모 큰 걸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이 진리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진리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 또 나의 혹시 상처로부터 기인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이 나는 그것이 전부라, 나는 그것이 맞다 하지만 혹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모세오경을 외운 자야, 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외운 사람이야.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겨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알아갈 뿐이지 결코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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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한 부르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제 한번 기도 제목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다니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요, 정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3번, 최소의 11조까지 들어가면서 그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 제가 주일학교에도 가르치는데요, 암송 자체가 나의 의가 되면 안 돼요.
그 암송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암송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암송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암송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너희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빠진 너희다. 그러면서 애들이 암송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뭐야, 바보라고 놀리면 지옥 가네? 하나님 잘못했어, 회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암송을 하는 거지, 단순히 지식 자랑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똑같은 암송이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암송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달달달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가운데 복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의 왕 예수님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예배자 되어질지어다. 말씀의 홍수시대 가운데에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선지식으로 인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할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옳게 분별할지어다. 그렇게 옳게 분별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앞에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선지식들은 무너질지어다. 오직 순전한 무교병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예배자 되어질지어다. 그러나 또한 두려워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길이 막혀지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말씀에 깨어있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